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별로 많이 오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이 오신 것을 보고 참 제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다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모임들과 또 그것들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 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에,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나타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독교는, 개신교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부흥을 했다는 것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특별히 이탈리아를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에 볼 수 있는 베네치아라는 곳입니다. 늘 관광객이 넘쳐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배를 타고 도시를 관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럽의 이탈리아의 관광 명소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동이 금지됨으로써 왼쪽에 보는 것 같이 배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리가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베네치아라는 그 물가에 수로에 물고기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영국의 한 기차역입니다. 왼쪽을 보면 사람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동을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바로 항공기가 운행한 수를 점으로 표시해 놓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면 1년 전 2019년 4월 18일에 운항 중인 항공기 수가 3,076대로 이 유럽 전역을 비행기로 빨리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른쪽 편에 이 사진을 보듯이 1년이 지난 올해 4월 16일에는 10%밖에 운행이 되지 않는 377대의 비행기만이 운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시아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왼쪽의 그림은 올해 1월에 중국과 우리 한국의 위성 사진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인데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치수를 색깔로 표현해낸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 나서야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을 확연하게 이 두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서울의 명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명동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진에도 보듯이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다른 지역에 감염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시즌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가 개막되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관중석에 인형을 세워놓고 그렇게 빈 공간을 채워놓는 그런 관중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승리의 감격을 만끽하기 위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서로 껴안는 일이 쉽게 또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선수들 간에도 접촉이 제한되면서 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석을 이렇게 표시를 배치를 하면서 3층 중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크리스탈 유리에 비춰져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 있는 예배당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진 않는지 또 그런 평안한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지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교회당에 어쩌면 우리 코로나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서로 악수하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손등을 위해 마주대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눈웃음 짓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등교를 시작하였는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되었고 방학이 무려 5개월이나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수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습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예상하는 많은 교육자분들이 올해의 수능은 고3 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으로써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특별히 감기의 환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교회 오는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개인 건강에 더 유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손을 씻는 것이 습관적으로 손을 씻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래도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일독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영상 예배가 또 들으시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늘어남으로써 가족 간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또 좋은 점을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코로나 이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300명의 용사를 선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의해 처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군사의 수를 축소시킴으로써 최종 300명만 선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300명의 군사를 선별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의 용기였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선발의 기준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물을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어서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선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군사로서의 철저한 긴장과 그리고 경계태세에 용이 주도한 모습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처음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그 수를 줄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가진 군중보다는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대가 또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소수를 선발하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로 적을 물리쳤을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승리하였다고 자만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는 믿음이 있는 소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입니다. 1절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6장과 8절에 이르는 3장의 성경 말씀에 기드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룹바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자 그리고 바알과 다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알 신의 전쟁을 나타냄으로써 그 승리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번 승리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그런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하롯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잘 살펴보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뜻은 뭐냐면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있었을 때에 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리게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군사의 숫자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게 되어지는 미디안 군사들을 보고 마음에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왜 떨렸는지 또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미디안 군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레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예, 12만 명. 그리고 살아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네, 15,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숫자를 더하면 몇 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진영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승리가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할까봐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인간들 때문에 승리하였다고 교만해질까봐 바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것을 2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군대 수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적은 수의 사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덜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나가서 숫자가 비슷해야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말씀을 봤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 고작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납득하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기드온의 시선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의 시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하반절, 특별히 47절과 40절의 말씀에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바로 양털 한 뭉치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물이 적셔지게 하고 그 주위에는 물이 적셔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드온의 요구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첫 번째 요청과 완전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털은 적셔지지 않고 그 주위만 이슬에 의해서 적셔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그 두 번의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기드온의 행동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로 3절부터는 1차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조건은 뭐였냐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8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이 허약한 마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우리 3절 후반절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산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숫자를 더하면 몇 명이죠? 32,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처음 모였던 숫자가 32,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000명에서 바로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의 정보에 또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잘못된 정보들이 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 4절부터는 2차 구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용광로에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그 행위가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쉬워서 기본이 아니라 중요하기에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음이 붙은 찬양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정동 이 땅에 울산제일교회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울산제일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내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봤을 때에 이 내 집 주위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런 울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를 줄이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물을 먹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허리와 고개를 숙여서 직접적으로 내 입이 물에 닿아서 물을 마시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목이 엄청 마른 때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극도로 갈증이 나면 허리를 굽혀서 직접적으로 많은 물을 빨리 마시기 위해서 그 물에 내 입을 대고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손으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물을 먹는 자세, 즉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세는 위험 앞에서 조심성이 부족하고 경계심, 경각심이 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목이 마른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으로 물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손, 6절에 나와 있는 손을 원어로 보면 단수형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전쟁에 준비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한 손은 물을 뜨고 또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전쟁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때에 이 300명은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내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그 기드온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300명의 군사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나중에 미디안의 군대를 아주 손쉽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적은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3만 5천 명,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숫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적고 보잘것없다라도 또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한 복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조금만 더 자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가 나의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바로 구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를 구별하는 두 번의 시험에 과연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대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또 하나님께 구별되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숫자나 외적인 조건을 앞세우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신뢰합시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보다 더 강한 세력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